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런 재미있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었죠. 그 실험의 내용이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애쉬 박사는 우선 실험에 참가하는 참가자 10명을 선정합니다. 그 10명이 이 원을 그리면서 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원 안에는 두 쪽에다가 각각 카드를 하나씩 두는데요. 한쪽 왼쪽에는 하나의 카드에다가 직선을 줄로 긋고 하나를 두었습니다. 더 오른쪽에는 세 종류의 카드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것을 A, B, C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각 종류마다 선을 끊는데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길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10명의 참가자들은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직선이 그어져 있는 그것을 들고 왼쪽에 있는 카드의 직선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1번부터 9번까지는 이미 서로 각본이 짜여져 있습니다. 정답은 C 카드인데 B 카드가 정답이라고 선택하기로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험에 참석하는 분은 10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사람으로 실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번의 실험 가운데 10사람의 실험자가 참석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정답은 A, B, C가 뭐라고 했습니까? C가 정답이죠. 그런데 9명의 사람은 뭘 선택하기로 했죠? B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9번까지는 B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피실험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과가 엄청납니다. 피실험자 10명 가운데 정답을 선택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똑같이 B를 선택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동일한 다르게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답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피실험자가 각기 자기 노트에 적어서 옆 사람이 보지 않게 노트에 적어서 답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0명 다 동일하게 C라는 답을 선택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동조현상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으니까 동조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런 동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은 전혀 다른데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니까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 부류가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삶이 이런 동조현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불의한 일에, 부정적인 일에 동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 이 동조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서는가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그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또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조 현상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동조 현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동조 현상에 빠졌다가 결국 이 동조 현상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들으심 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이제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이제 심판을 받아 이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분이 누구라고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존경하고 메시아가 부르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도대체 뭘 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지 않았던 전혀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었을까?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장사를 지내는 것일까?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우리 스스로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정말 동조 현상에 빠지지 않고 극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들었음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제일 먼저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단어는 요셉이 아리마대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국회의원 정도의 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인기도 함께 누리는 대단히 훌륭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할 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그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당시적인 개념으로 보면 대단히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게 빠져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인물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도요, 말 못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밝힐 처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밝혔더라면 그로 인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이 부족할까요? 무엇이 아쉬울까요? 권력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많은 이들의 존경까지 받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재력도 튼튼합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근데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만일 내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평생을 일구어왔던 이 명예와 권력과 재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 정도라면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밝힐 수 있을까요?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알리고 전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인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머리로서는요, 앞에 말이 맞아요.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이가 나를 향해서 죽일 듯이 달리든다 할지라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정하기에는 내 믿음의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종종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 양다리 걸치기 작전입니다. 적당히 신앙도를 지키면서 동시에 손해도 보지 않는 절묘한 수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절묘한 수가 어떤 수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몰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받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 그런 잔수를 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병행구절이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감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히 자신의 신분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는 기막힌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화면을 볼까요? 시작.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요, 다른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결의할 때 자신은 처음에 반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까닭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의 결정에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의로운 행동은요, 딱 거기까지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헬라 원어로 직역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공회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 결정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공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결정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아마 처음에는 초창기는 논쟁이 있었겠죠.
그 논쟁하는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과됐다고요?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하고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 속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리마대 요셉은요, 처음에 잠깐 반대 의견을 내었지만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그 의견에 동조하는 동조 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기서 모든 말씀이 끝나버렸다라면 아리마대 요셉은 역사에 기억될 만한 대단한 불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조 현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일에 찬스가했던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4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가 당돌이라고 했거든요. 이 당돌이의 원어의 뜻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잔머리를 굴리면서 손에 한번 보지 않으려고 끄덕게 발부둥 쳤던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것도 유대 안에서 최고의 실권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다가가서 당당하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요구는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씌어진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죄, 또 한 가지는 국가반역죄입니다. 귤에 보면 국가반역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는 그 어떤 시체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조차도 국가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동조 현상에 휘말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동의했던 그가 이제는 한순간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당돌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간에 이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관리들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군중들과 달리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한편의 강도처럼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백부장처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의 강도나 그 십자가의 행을 집행하는 백부장처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강하셨지만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에서 왕이셨지만 로마 병사들에게 모진 고통과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모습에서 메시아이시면서도 군중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신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나는 누구일까?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조차도 감추어야만 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철학하기 거지없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신앙을 숨기지 않겠다. 당당하게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일로 자신이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이제는 충분히 감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덴버 옆에 리틀턴 가운이라는 가운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릭과 딜런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영웅심리에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식당에 카페테리아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카페 문을 잠그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곳에서 15명의 정말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총을 쏴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총 쏴면 항상 이게 규율이 있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무조건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지진이 나도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소리 나니까 모두가 탁자 밑으로 다 숨은 거예요. 식탁 탁자 밑에. 근데 이제 무장한 아이들이 식탁 밑에 숨어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서 갑니다. 총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살려주고.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살려주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레이첼 스콧이라고 하는 학생 앞에 갔습니다. 총을 겨누었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 아이는 눈을 감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 믿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은요, 이 학생을 레이첼 리코트라고 총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아이의 입장이라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난 죽어요. 그런 가운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보다 더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자기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동조 현상에 빠져 나도 모르게 편협한 믿음과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감정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헤아려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서 충성 다하고 그 일에 헌신 다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갖고 동조 현상에 휩싸이지 않고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승리해 나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 붙들고 남은 삶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